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즉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만드신 그 사람을 지금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다 뒀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는 각종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법을 주는데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다 임으로 먹어라.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자,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두 가지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는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생명나무는 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도대체 뭔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이 두 나무를 두었을까?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둘이 연합하여 부부가 되게 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정말 아름답게 지어서 맛있는 각종 과일나무를 다 만들어 놓고 임의로 먹고 싶은 대로 네가 따먹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나무 열매를 왜 따먹게 되냐면 그 에덴 동산에는요 이미 마귀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마귀를요 하나님께서 가뒀어요. 흑암에다가. 이 마귀를 가둔 이 흑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이 지구를 마귀를 가두는 감옥으로 이미 만들어서 가두어 놨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14장 한번 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루시퍼라는 겁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무슨 천사장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장이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장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참, 피조물이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마귀를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여기가 무저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다 마귀를 갖다 가두는데 흑암에 가뒀다는 거예요. 흑암. 자, 유다서 1장을 한번 봐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하나님께 도전한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큰 날 심판 때까지 어디다 가뒀냐? 흑암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어디냐? 지구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봐요.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지금 유다서 1장 이 마귀를 가둔 이 흑암이 어디냐면 이 지구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어요. 창조했는데 이 태초는 언제인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셔서 지구에다가 가둔 게 마귀였습니다. 범죄한 마귀를 여기다가 흑암에다 가뒀어. 그때 이 지구는요, 하나님 해와 달과 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이 지구였었어요. 근데 그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귀를 그 지구에다 가둬놓고 지구를 물로 덮어놓고 그 수면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계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리고 이제 그 물로 덮였던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물을 반으로 딱 나눠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궁창 위의 물로 딱 지구를 싸게 하고 궁창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바다가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구요. 근데 그 마귀가 갇혀 있었던 그 지구에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에덴 동산을 창설해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까 마귀가 먼저 들어와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갑자기 등장했는데 그 뱀이 마귀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구가 마귀가 갇혔던 그 곳에다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각종 과일나무를 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먹으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귀도 거기 있었으니까 듣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빼서 여자 하와를 만들잖아요.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아담에게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저거 먹으면 죽는데 우리는 그건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된대. 이렇게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꼬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봐요. 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서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보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뱀인데 이 속에 마귀가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놈이 하와를 꼬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이제 그 여자에게 물어보느냐면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자가 우리가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와가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하와처럼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은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만지지도 말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흐리멍텅한 말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니까 마귀가 대번에 거기서 자기 말을 집어넣습니다. 무슨 말을 집어넣냐면 야, 너희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도 말해놓고 너희가 그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느라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선악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악을 알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 품 속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야. 구태여 악을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거 먹지 마라. 너희들이 알 필요가 없다. 이 마귀도 그걸 알아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속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정령 죽는다 했죠? 하나님이?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딱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와의 생각 속에다 심어주고 이렇게 안 죽는다고 딱 안심을 시켜놓은 다음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구미가 땡겨요. 안 죽는다고 말하면서 그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이들이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어요. 자, 한번 봐요. 자, 4절부터 다시 볼까요?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렵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은 밝아져서 뭐를 안다고? 선악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사람은. 왜? 선악을 알 필요 없어. 악이라는 것은요 죄니까 그건 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 한 거예요.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은 악을 알 필요 없으니까 먹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마귀 말을 듣고 따먹고 눈이 밝아서 자기들의 몸이 그거 먹기 전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둘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은 어떻게 하느냐? 선악 간의 심판을 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되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됐으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천국 가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왜? 선악을 너희들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 선악간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봐요.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체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는 거는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저주 속에 고통 속에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으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알아야 될 선악을 이 인간들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따먹고 지금 죽어야 마땅할 그런 죄인들이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 사망의 열매지만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영생의 나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선택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것 먹으면 죽어, 이것 먹으면 살아 하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건 죽는 길이고 이건 사는 길이고 이렇게 항상 가르쳐 주는데 인간들은 항상 사는 길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봐요. 자,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전 세계 모든 인간들 앞에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둔 것처럼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앞에 이렇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사는 길이고 이거는 죽는 길이다. 이것 먹으면 영생하는 거고 이것 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먹지 말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온 마귀 말을 듣고 자기를 창조하고 자기에게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어요. 사망과 저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요, 항상 두 가지 길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항상 이 두 길을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는 항상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다. 생명길로 가면 복이 따르지만 사망길로 가면 저주가 따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어. 에덴 동산이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고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첫 번째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첫 번째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사망길을 선택한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네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다시 봐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생명길을 지금 선택하라는 거야. 그 생명길을 선택하는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 즉 가나안 땅, 천국이죠. 여기 가서 한없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 지옥을 선택해. 사망을 선택해. 이게 예수님 믿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처녀 같은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두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도 생명길 그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그거 버리고 가기 좋다 넓다 그렇다고 사망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망길을. 자기가 지옥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의 길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가르쳐 줘도 그래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똑같이 들어도 그 뺏기는 사람이 있고 안 뺏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들어도 마음판에 심기는 사람이 있고 마귀한테 뺏기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길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길로, 즉 하나님의 생명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다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7절 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누구처럼? 하와처럼. 다른 신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마귀한테 유혹받았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절을 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섬겼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너 생명길을 선택해서 너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 버리고 미혹받고 유혹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신이 말하는 대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다른 신, 즉 마귀 말 듣고 따라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사망길로 가고 저주받다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해요. 성경은 다 에덴 동산의 그 말씀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에게 주신 두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생명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는 생명나무 열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로 나왔지만은 반드시 우리 앞에 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거 따먹고 나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야,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그러니까 그 손을 들어서 이제 또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너는 그의 근본된 토지만 갈고 땀 흘려서 수고 먹고 살아라 그러고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이 생명과 일이 뭔데? 영생을 얻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하는 다만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이 생명과일은요 생명길이고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투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오른손에 7뼈를 붙들었다는 것은 7뼈는요 7교회 사자, 즉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7 금투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20절에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7교회, 즉 다시 말해서 에서 모두 사빌라 계시록 7교회는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이렇게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7교회 사이에 다니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고 그들이 드리는 찬송을 받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받고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을 받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모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는지 다 보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처음 딱 고백하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날려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입니다. 이런 첫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랑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교도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수께 비춰서 그렇게 다니던 사람들이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은요 세상 것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 따라가니까 너 그 첫사랑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자, 촛대를 옮긴다는 건 촛대는 뭐예요?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심판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가 그 교회 너를 떠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겠다는 거예요. 너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내가 다 떠나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떠나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떠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떠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것은 내가 떠나버리겠다. 내가 내버리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서 지금 먹을 수 있느냐?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뭐가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 자, 그리고 그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있어요. 뭔 나무요? 생명나무. 생명수 강가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실과도 12가지 과실을 맺는 생명나무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교회 맞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만 생명이 있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떻게 생명이 있어.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 거기 가정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무슨 가정에 생명나무가 있어. 교회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교회 안에 있지.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가시를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뭐라 그랬어요? 영생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그랬잖아요. 이들이 그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과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생명과일은 결국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지금 에덴 동산에서 지금 말하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면 마귀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영생을 주는 예수님 따라가라고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이렇게 두어서 선택하라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뭘 선택하겠냐 그 말이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냐? 안 그러면 사망과 저주와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를 따라가겠냐? 이거를 갖다가 선택하라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이 마지막 천국에 오면 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요. 두루마기는 신부 예복입니다. 너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행위라도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 길로 나간다. 이거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가.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디 있냐?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먹게 할 나무 열매가 이 생명과일입니다. 즉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가 천국을 선택할 거냐? 지옥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선택할래? 마귀를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사망을 선택할래? 선택권은 너희에게 있으니까 너희 앞에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가 선택해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내가 선택해서 생명길 가는 거고 지옥도 내가 선택해서 사망길 가는 거지 누가 천국 가라 그러고 누가 지옥 가라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고 생명길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절대 그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자,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 깨닫는다. 그래서 자기를 희게 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 생명길 가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줘도 이렇게 자기를 희게 하고 깨끗게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돼서 깨닫는 사람만 생명길 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요.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듣고 가르쳐주면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다 생명길 천국길 선택해서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